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 후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만나게 되셨도다. 당시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받는 계층이었으며 특히 맹인들은 가족들의 돌봄이나 구걸에 의존해야만 생활할 수 있었다. 성전 근처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서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으니 이 맹인도 그런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는 후에 일어날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부각시키는 중요한 배경이었도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의 일반적인 신학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도다. 그들은 모든 고난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었으며 특히 태어날 때부터의 장애는 부모의 죄나 심지어는 태중에서의 죄의 결과라고 여겼던 것이다. 일부 랍비들은 태중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가르쳤고 또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난받는 자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잘못된 신학이었으니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것과 같은 오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된 신학적 전제를 근본적으로 교정해 주셨도다. 고난이 항상 개인적 죄의 결과는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구약의 욥기에서 이미 제시된 진리였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응보신학에 매여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불행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기회로 보셨으니 이는 고난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이었도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사역의 긴급성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사명의식을 드러내셨도다. 낮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을 의미했고 밤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사역이 마감될 때를 가리켰던 것이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도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며 영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사명을 확인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치유 방법이 독특했도다. 침과 진흙을 사용하신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 사역을 연상시키는 행위였다. 또한 실로암 못에서 씻게 하신 것은 단순한 물리적 치료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였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못으로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물이 공급되는 곳이었다. 요한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도다. 맹인이 순종하여 가서 씻자 즉시 시력을 회복했으니 이는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의 역사였다. 이웃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는 이르되 내가 그라 하니. 맹인이었던 사람이 치유되어 돌아오자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랐도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존재였기에 갑자기 보게 된 모습이 너무 달라 보여서 같은 사람인지 의심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본인이 명확히 자신이 바로 그 맹인이었다고 증언했던 것이다. 이는 기적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었도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뜨여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자 치유받은 사람이 사실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증언했도다. 그는 복잡한 신학적 해석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말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자신이 순종한 결과를 차례대로 설명했던 것이다. 그들이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치유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맹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이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 명예나 찬사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도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가니라.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종교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도다. 이는 당시 종교적 사건들이 발생하면 공식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기에 더욱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러라. 요한이 특별히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강조한 것은 이후 일어날 논쟁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도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진흙을 깨는 것과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안식일 논쟁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치유받은 사람은 동일한 증언을 했도다. 그의 일관된 증언은 그 사건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아무리 압력을 받아도 사실을 바꿀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르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도다. 일부는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다른 일부는 죄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는 기적의 명백함 앞에서 그들의 기존 신학 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표적의 능력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아무리 편견을 가진 자들이라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당사자의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담대히 선지자라고 대답했도다. 이는 그의 영적 통찰력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다. 기적을 통한 개인적 체험이 그의 신앙적 인식을 깊어지게 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여 보게 된 자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되 이가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적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고 시도했도다. 그들은 이 사람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의심하며 부모를 불러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기적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였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가 말하리이다. 부모들의 대답이 매우 신중했도다. 그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들, 즉 이 사람이 자신들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던 것이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부모가 말한 것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의결하였음이러라. 요한이 부모들의 소극적 태도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으니 이미 사내들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회당에서 출교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도다. 회당에서의 출교는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격리를 의미했다. 출교당하면 모든 종교 활동에서 배제되고 사업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에 부모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할 만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부모들이 책임을 아들에게 전가한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 혼자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도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가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그를 불러 신문할 때 사용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의미의 관용구였도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치유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이다. 이는 공정한 조사가 아니라 기정사실화된 결론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이니이다. 치유받은 사람의 이 대답은 신앙적 지혜와 용기를 보여주는 명답이었도다. 복잡한 신학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확실한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히 증언했던 것이다.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더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거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바리새인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치유받은 사람이 오히려 반격에 나섰도다. 그들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를 알아채고 혹시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냐고 되물었던 것이다. 이는 매우 대담한 발언이었으니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은 평범한 백성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아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리새인들이 그의 반문에 격노하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며 권위를 내세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출신을 모른다며 불신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순된 태도였으니 모세도 처음에는 출신이 의문시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의 사역자를 일으키셨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거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도다. 그의 논리는 매우 명확했으니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신학 원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호했던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의 논증이 절정에 달했도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구약시대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질병을 고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천적 맹인을 고친 기록은 없었기에 이는 더욱 특별한 기적이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인신공격과 권위주의로 돌아섰도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들어 그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려 하느냐며 분노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으니 이는 출교 조치였다. 진리를 말했다는 이유로 종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찾아가셨도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목자 심정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신 것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적 칭호였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치유받은 사람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그 인자라고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셨도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라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 이제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 눈도 떠서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그의 신앙 여정이 완성되었도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선지자라고 고백하더니 마침내 주라고 부르며 경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도다. 육신의 맹인이 보게 된 것은 영적 맹인이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영적으로 보는 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는 복음이 가져오는 분별과 심판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곁에 있던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터이나 지금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영적 맹인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셨도다. 진정한 맹인이라면 무죄할 수 있지만 본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는 영적 교만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교훈이었도다. 이로써 요한복음 9장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통해 영적 시력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장이었도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점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깊어가는 과정은 모든 신자의 신앙,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하였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맹목은 지식과 권위가 있어도 교만으로 인해 진리를 볼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었도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고난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기계적 인과응보론을 거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진리였으니 자신의 어려움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여기며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였다. 침과 진흙으로 눈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의 인간 창조를 연상시키는 행위였으며 없던 시력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신적 능력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도다. 실로암에서 씻게 하신 것도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행위였던 것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신앙 여정은 모든 신자가 거쳐야 할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 사람으로만 알았지만 점차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참된 신앙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성장을 통해 성숙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도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종교적 편견과 기득권, 수호의식이 어떻게 진리를 가로막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그들은 명백한 기적 앞에서도 자신들의 기존 신학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려 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를 출교시키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으니 이는 종교적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도다.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자를 친히 찾아가신 것은 참 목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종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더 큰 은혜와 계시를 주셨던 것이다. 이는 때로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었도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심판하러 왔다는 말씀은 복음이 가져오는 분별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와 평안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믿음과 불신을 명확히 구분하게 하는 것이었다. 겸손한 자에게는 시력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더 깊은 맹목을 가져다주는 양면성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장은 물리적 기적을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으니 하나의 기적 사건이 얼마나 풍부한 신학적,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도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보는 자가 눈멀게 되는 역설적 진리는 모든 시대를 통해 복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다.